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 감사절하고 맥주절하고는 성경에 있는 그런 이제 율법과는 사실 우리가 좀 다르게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게 또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적인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물론 그 마음가짐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 마음을 이제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와라. 그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년에 3번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가지고 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라, 재물을 들고 나와라. 너의 마음이 담긴 이 재물을 들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민족은 감사하는 민족이야. 감사하는 민족.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감사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 결국은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감사는 결국 마음, 그리고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감사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감사를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어요.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만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그라들고요, 이게 점점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 표현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감사가 빼앗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를 살아갈 때의 그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세에는요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지 감사가 늘어나질 않아요. 말세의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함이 없어요. 대신 원망과 불평,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멘. 자, 말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나오는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하는. 이 고통이요 헬라어로는 칼레포스라고 하는데, 이건요 사납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때가 이르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나운 때가 여러분, 사람들이 사나워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블랙박스 사고 영상 같은 거를 가끔 봐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분노가 막 1초 만에 팍 이렇게 터져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막 그냥 점잖게 하질 못해요. 막 한 번 화가 나면 막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보복 운전을 하고 막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싸나운 거예요. 싸나워요. 직장을 가나 이웃들이나 뭐 학교에 가나 사람들이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보다는요 싸나운 사람. 여러분 왜 싸나워져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니까 싸나워진다. 믿으십니까? 싸나우신 분들 있죠 가끔. 그럼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싸납다 좀 싶으면 정선이가 싸나운 거예요? 아니야? 집에선 싸나운가 봐요. 싸나운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납다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하죠? 어디에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이거는 짐승들한테. 짐승들이 싸나운 거예요. 짐승은요 이게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싸나운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뭐 해코지했다 뭐 잘못했다 막.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파트를 이제 건너서 와요.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 이제 주인이 이제 산책을 시키느니라고 아주 요만해요. 조그마한 하얀 강아지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들들이랑 같이 왔는데 귀엽다고 이제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막 꼬리를 막 번쩍 들고 막 그르렁거리는 거야. 싸나운 짓을 요만한 게 가소롭죠. 가소로운데 싸나워요. 그런 게 짐승은 싸나운 겁니다, 여러분. 싸나워요.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된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보면은요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막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짐승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빼앗긴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라진 감사, 내 안에 말라버린 감사, 그 감사를 다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런 감사가 넘쳐요? 짜증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눈 뜨자마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시편 136편을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말씀을 좀 보시면은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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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가 나. 히브리어로는요 감사하라 호두라는 말이에요. 호두. 이 말은요 단순히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한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호두라는 말이 원래는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던지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기서 내 안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을 향하여서 던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라. 내 혼자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여러분 품고 계시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 때로는요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기분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할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난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군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군인이 저 오늘 기분 안 좋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저 오늘 돌격할 기분이 안 드는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는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호흡과 같다. 믿으십니까? 호흡과도 같이 감사. 호흡처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느끼세요? 호흡을 막 내가 잠자고 일어났어요. 내가 몇 번 숨 쉬었는지 알아요?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호흡 몇 번 했어요? 몰라요. 감사를 몇 번 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를 정도로. 내가 감사를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해야 된다. 마치 호흡과 같이. 믿으십니까? 호흡.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다가 이건 좀 감사하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에요.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가끔 감사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요 골똘히 생각을 해요. 감사? 내가 이번 주에 뭘 감사할 게 있지? 우리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좀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큰일 났어요. 막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지.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 한참을 뭘 그렇게 고민할 게 많은지 계속 고민하죠.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감사해라.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오늘은 그럼 말씀을 좀 읽어봐. 어디를 읽어요? 시편 136편을 좀 읽어보면요 26가지나 그냥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 야 이래도 감사할 게 없어? 저래도 감사할 게 없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요 반복되는 문장의 구조가 나와요. 반복되는 어구들이 나옵니다. 어구 앞에는요 뭐뭐뭐뭐 감사해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앞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해라.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보면은요 이게 시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또 근데 시치고는 또 너무 단순해요. 앞에 뭐 뒤에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 시편은요 뭐냐면은 성전에서 성도들과 인도자가 서로 교독하면서 교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감사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독문 하듯이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앞에 이제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참 느리네. 교창한다고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계속.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앞에 소절이 계속 바뀌어요. 창조가 나왔다가 출애굽이 나왔다가 광야가 나왔다가 앞에 사건이 계속 달라지는데요 회중의 응답은요 한 문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감사의 소재가 바뀌어도요 감사의 근거는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정확히 이걸 뭐라고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말이라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옮겨져요. 인자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 헤세드는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묶여진 사랑, 언약으로 묶여진 사랑.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감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태도와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랑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그 언약적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반드시 뭐와 함께 가냐? 영원하다라는 말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이 하반절을요 선포하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계속 똑같은 구절만 지루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어떤 소절이 오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존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창조 역사는요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행위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창조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수많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속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이 창조 사역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시고 물을 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갈 터와 살아갈 집을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감사는요 내가 막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있기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나의 공로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산을 보세요. 숲을 좀 보세요. 그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경이로움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 도시에만 갇혀서 사니까 그 경이로움을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로 조금만 나가보면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만 나가도요 여러분 벌써 뭐가 펼쳐져요? 막 산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여주 가려고 차 가지고 이제 나가면 한 30분만 가면은 팔당 댐에 가거든요. 그러면 그 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차 타고 이제 여주로 모시고 가는데 강이 쫙 나오니까 그거 이제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뭐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보는 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죠. 그 경이로움이 있어요. 경이로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세세한 시스템, 그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묶여져 있는 그 체인들, 아주 우리가 그걸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시스템이 거기에 자연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 셀 수도 없는 별들이. 서울에서는 여러분 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밝아서. 이제 시골에 가면은 가끔 또 청명한 하늘, 날이 밝을 때 또 밤이 되면요, 이게 막 별이 그렇게 많죠. 막 쏟아질 듯이 막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이로움. 그래서 가끔 좀 자연을 좀 우리가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제 방에 오면은, 여러분 제 사무실에 오면은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안 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면요 뭐 제 방에 어항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막, 야, 뭐 귀찮게 이런 걸 기르네요. 특히 저희 이제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올 때마다 그냥 맨날 뭐라 그래. 야, 너는 이런 거 왜 기르냐? 막 귀찮지도 않냐? 뭐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제가요 속으로, 에휴, 저것도 목사라고. 생명을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요 길러보면 있잖아요, 그 경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세함, 여러분 그 경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 풀이니까 물 주면, 그 햇빛 보면 이게 그냥 자라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물만 주는데 이게 막 큰 나무가 돼요. 튼튼한 나무가, 여러분 물만 주면 돼요. 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얼마나 경이로워요. 제 어항에는요 제가 좀 특별한 걸 좀 길러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저는 산호를 키우는데, 여러분 산호 보신 적 있으세요? 산호 뭐 이렇게 스노클링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산호 가끔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TV나, 어렸을 때부터 좀 굉장히 동경해서 성인이 됐는데 그걸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알아봐서 산호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산호는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을 항상 쬐줘야 돼요. 광합성을 하는데, 그럼 이 산호가, 사람들이 그럼 이거는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물어보면, 산호는요 동물이에요. 광합성을 하는데 이 섭식 활동을 합니다. 이게 물속에 떠다니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걸 먹고요, 이것들이 똥도 싸요. 그럼 똥 싸면 물고기들 와가지고 똥 막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은요 이거 가짜죠 그래요. 아니요 진짜인데요. 그러면 믿질 않아요. 특히 제일 끝까지 안 믿었던 분이 저희 장모님인데, 와가지고 오서방 이거 가짜지? 그럼, 아니요 살아있어요. 이거 보세요. 가짜지? 살아있어요. 보세요. 살아있어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 산호가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딱딱한 것도 있고 뭐 말랑말랑한 것도 있거든요. 딱딱한 것들은 나무처럼 자라요. 그럼 이게 부러져 가지고 옆에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게 거기 이렇게 돌에다 붙여 놓으면요 그게 또 자랍니다. 그게 자라서 똑같이 모체처럼 돼요. 그래서 왜 옛날에 과학실에서 플라나리아라고 아시죠? 플라나리아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알아요? 그 무슨 실험해요? 플라나리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우나 봐요. 저희 때는 플라나리아 요만한 약간 벌레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칼로 잘라요. 칼로 자르면 그것도 이제 며칠 지나면은 잘라진 뒷부분에서 머리가 나와. 신기하죠? 왜 인상을 찌그려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징그럽나? 막 이러고 들고 있어요. 신기해요. 산호가 그래요. 그래서 한 덩이를 가지고 10가지로 잘라 놓죠. 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요 그게 그대로 다 똑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10개가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게 뭐야 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줄 알아요. 물고기들 보자. 니모 알아요? 니모? 여러분 니모 아세요? 조그만 물고기 있죠. 태어날 때 얘네는요 중성으로 태어나요. 성이 없어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 무리에서 제일 힘센 놈이 암컷이 되고요, 두 번째 힘센 놈이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또 죽죠. 어디 가죠? 그러면 두 번째 수컷이었던 놈이 얘가 다시 암컷으로 변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또 올려가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이로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에요, 불과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 탐사선이 출발했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좀 인류의 역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우주에 뭐 맨날 뭐 쏘고 뭐 그러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이 아르테미스 2호는 조금 특별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달에 갔다 오는 거예요. 달에 갔다 왔어요.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다 그 음모론으로 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달 갔다 왔잖아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건 그 다 조작이에요? 그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두 번째는요, 아르테미스 2호는요 달에 갔다 왔어요. 내리지는 않았지만 달의 뒤편을 탐사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거기에 4명의 비행사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목적은 달의 뒤편. 달은 자전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달은요 자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은요 항상 똑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달의 뒷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가 궁금하니까 그 뒤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이 탐사선이 뒤에 갔다가 촬영하고 그러고 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이 불과 한 2달 전인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갔다 온 사람 중에 몇 명이 갔다 왔다 그랬어요? 4명 중에 그 우주에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지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지구가. 그럼 지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감격함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지구를 보면 충격적인 아름다움이 여러분 경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인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이거를 뭐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떠나서 정말 이 창조주의 그 일하심을 이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일이 너무 광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담겨지지 않아요.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 우주 비행사 중에 최초의 흑인 비행사가 이번에 있었어요. 흑인 중에는 최초였다 그래요. 빅터 글로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자마자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우리가 겪은 일이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걸 말로 풀어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그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한 것, 우리가 해낸 것,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감사는 이 한 사람의 몸에 담기에는 너무 벅찰 만큼 큽니다.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일을 해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본문 1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요, 애굽 가운데에 인도해 내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는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번의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 조금 달라요. 광야 생활 굉장히 지루합니다. 또 피곤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장막을 폈다 걷었다 또 이동했다 멈췄다, 어떤 이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근거는 똑같다. 믿으십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때로는요 이 삶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일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가장 성실히 드러나는 곳은 에덴도 아니고요, 홍해도 아니고요, 광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갈 때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 손을 놓치기가 일쑤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지배되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진 어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잠잠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과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보심 가운데 그 하루하루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오늘도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계속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지루한 일상, 고요하고 잔잔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아도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광야를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있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혼자서 가기 힘든 그 길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고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들어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